반갑습니다. 이천은광교회 교리대학 학우 여러분. 오늘은 14강 내용을 바탕으로 성령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주제가 바로 메마른 뼈에 생기를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자, 그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에 대해 바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숲속을 걷는 세 명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화가, 건축가, 그리고 생물학자입니다. 화가는 빛과 색채에 감탄하고 건축가는 나무의 목재로서의 가치를 계산하겠죠. 반면에 생물학자는 작은 곤충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똑같은 숲을 걷고 있는데도 각자의 사고의 렌즈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볼 때 과연 어떤 렌즈를 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팍팍한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째, 성령을 바르게 아는 것. 둘째, 성령의 본질과 신성. 셋째, 세상을 향한 일반 은혜. 넷째, 오순절 강림과 교회.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특별 사역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성령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도 성령님을 무슨 신비한 기운이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능력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 꽤 계시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은 지성, 감정, 의지를 완벽하게 갖추신 인격체이십니다.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 다시 말해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성령의 본질과 신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이 네 가지 속성 들어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이건 피조물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수동적인 영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상을 향한 일반 은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신학 개념인 일반 은혜가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복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장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전체를 향해서도 지금 이 순간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령님은 태초에 찬조 사역에 웅장하게 동참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의 질서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게다가 인류가 문화나 예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도 비춰주시고요.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죄의 억제 사역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이 타락한 세상은 진작에 지옥처럼 변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의 평안과 질서가 다 성령님의 일반 은혜 덕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오순절 강림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 사역을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왕이나 선지자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임하셨어요. 그것도 사명을 위해 외부적이고 일시적으로만요. 그런데 신약,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강림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즉 내부적으로, 그것도 영구적으로 내주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소수에서 모두에게로, 일시적에서 영원토록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방언 터지고 기적이 일어난 신비한 현상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됐고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구속사적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 교회를 탄생시키신 아주 위대한 순간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성도를 위한 특별 사역, 성령의 가장 내밀한 사역을 볼 텐데요. 앞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를 봤으니까 이번엔 특별 사역을 봐야겠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님의 내적 사역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성령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요? 중생, 성령 세례, 내주하심, 인치심, 그리고 보증. 이 아름답고 논리적인 5단계를 통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적용하십니다. 하나씩 짧고 굵게 살펴보죠. 먼저 1단계 중생과 2단계 성령 세례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 그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 같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훅 하고 영적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이죠. 여기에 우리가 보탠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곧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완벽하게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 3, 4단계인 내주하심과 인치심은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마치 계약서에 도장 쾅 찍듯이 우리 영혼에 너는 내 소유다 라고 확고하게 도장을 찍으시는데요. 이게 바로 인치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영적 공격도 하나님이 직접 찍으신 이 도장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지금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죠. 구원 적용의 피날레, 5단계는 보증입니다.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내는 보증금이나 계약금 떠올리시면 이해가 확 되실 텐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수며 거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의 기쁨을 지금 나의 팍팍한 현실 속으로 생생하게 끌어와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을 남기셨는데요. 무한하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혹시 여전히 영적으로 빈곤하게 아니면 그저 옛날에 받았던 작은 은혜에만 기대어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가나안 땅을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마음껏 누려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정리의 결론이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던지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성령님은 그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무슨 신비한 힘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깊이 대화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룬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리가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묻고 동행하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천은광교회 교리대학 학우 여러분, 그럼 14강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